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메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부갸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야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성전과 성벽 완공 후에 신앙 부흥 운동까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성을, 그 백성들을 명실상부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인구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해야 할 역할들이 아주 많은데 인구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도 나왔지만은 기반 시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왔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집과 농가밭과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먹고 살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겠죠. 그러나 성벽도 없어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 위협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주 고급 주택을 한 채씩 주면서 누구든지 와 사세요 그러면은 서로 와서 살라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살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 또 예루살렘 밖에 어디에 그들이 나머지 백성들이 살았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부 앞장서서 거주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하도 거절하니까 예루살렘 살기를 거부하니까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누가 살게 할까? 10분의 1은 적어도 인구 전체의 11조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살게 할까? 서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제비를 뽑아야 되겠지만은 너무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살게 해야 될지 추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채워지고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가운데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거 제가 살겠습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복을 빌어줬다. 추첨을 했는데 모두가 거절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축복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하니까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을 축복해줘서 살게 되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유다에 흩어져 거주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면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었다. 4절부터 6절은 유다 자손이 나오고 7절부터 9절은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렇습니다. 비록 추첨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하고 누가 밖에 살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이 정해진 것이다. 또 15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하면서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 감사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테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힐라. 테힐라라는 말은 송축하다, 찬송하다, 경배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도할 때에 뭐 반주를 해준다 할지 어디서 찬송을 누가 한다 할지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따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도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는 성문지기가 나오고 21절에는 느드님 사람들이 나오고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들,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추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가 2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잘 지어놓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뭐 갖춰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집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고 언제 대적들의 표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예루살렘 밖에 살고 싶어 할 때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추첨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파트 청약을 하면은 말이죠, 서로 하겠다고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넣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서로 살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구경 갔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너 이리 나와봐, 네가 져라 하고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서 문안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시몬이 나오는데 이방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같은 인물이라면은 억지로 한 것도 축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걸 잘 순종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절에도 18절에도 그 성을 거룩한 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의 힘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기록으로 남겼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손길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일,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네가 해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교회 청소를 한다 할 때, 화장실 청소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저주의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자원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임명하죠. 너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 주님, 교회 이 일을 좀 해야겠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너희가 바로 일꾼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해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네가 바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일 감당하기를 바라는 사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네가 바로 일꾼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이왕이면 자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굳이 무슨 제비까지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좋은 곳에, 편한 곳에,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힘들게 그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일, 허드렛 일 하면서 누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특히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특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제비뽑기를 해서 일부 사람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을 못 살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느헤미야 자기 개인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일부를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억지로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그 일을 맡기도 합니다. 억지로 맡겨진 일이든지 내가 자원한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일이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